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유익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과 그 동기,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향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부모된 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요 한없습니다. 끝없습니다. 정말 나보다도 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좀 힘이 들고 고생을 할지라도 정말 자식만큼은 잘 돼서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본심입니다.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식은 때때로 부모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향한 그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자식을 향한 그 소망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참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 중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본심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의 동기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며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따르면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 방법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시험이 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위축되고 또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 우리의 그렇게 무너지는 그 상태를 몰라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실까요?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좌절할 것인가, 그 마음, 그 힘듦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그 삶들이 여러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로 승리하며 사는 삶,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면은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정말로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살고 또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인간을 낮추고 겸허하게 하고 아집을 깨트립니다. 고집불통의 마음도 고난 앞에서는 깨어집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그 강약길을 걷다 보면은요 이 고난을 겪다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야,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고집이 센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참 고집이 세요. 이런 말을 할 때 뭐예요? 듣기 싫잖아요. 그쵸? 듣기 싫은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너 고집이 엄청 세다. 그 고집을 꺾어야, 버려야 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정말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단에게 네가 당하지 않고 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내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
내가 고집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고집이 세구나. 결국은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한 것이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것이 내 고집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아니까 버리게 돼요, 스스로. 근데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요, 자기는 고집이 없다 그래요. 누구든지 뭐 옆에서 말을 아무리 해줘도요, 절대로 자기는 고집이 없다고 이렇게 우겨요. 듣지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알면, 아, 그래, 나는 고집이 세.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고집 부리는 일에 정말 힘써야 돼. 이걸 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힘써요. 그 고집을 안 부리려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진정한 현주소를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정신의 상태.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못 살아가고 있는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늘 그래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아, 평안하면 내가 뭐 고집 부릴 일도 없고, 그래,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뭐 화낼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면서 늘 평안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만을 받게 된다면은요, 야,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태해져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고난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아가 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큰소리치던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사람이란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교만해지지만, 심한 환난이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로 때리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깨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요, 자기라는 우상이요, 산산조각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먼저 자기라는 우상을 그래서 깨뜨리십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자기를 우상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고난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면 그는 결국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서 또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능력과 힘이 되는 그 사람은 신앙 깊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우리를 깨트려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고난이 극심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일날도 범하기다가 일쓰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도 보지 않았고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좋은 것,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극심하게 오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요. 저 경우를 보니까 고난이 극심해도요. 제가 이 몸이 아파서 고난이 극심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병원을 막 찾아다녀요.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한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찾아다니고 유명한 의사들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이렇게 하고 안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제가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야,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텐데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구나.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억울하게 하면 누명을 씌우고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믿게 되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서가 쉽게 됩니까? 용서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또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 고통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나는 여전히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아프지. 네가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그런데 네가 네 마음에 흡족하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니? 그런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그 사람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니? 그 사람을 탓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니? 여러분, 이득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죠? 나만 손해라는 거 아셨죠? 내 마음만 부글부글 끓어요. 내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 너무너무 속상해. 와, 정말 그냥 쏴 붙이고 싶어. 따지고 싶고 그냥 화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멀리하려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든가요? 도움이 안 돼요. 나만 자꾸 손해나는 일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더더욱이요, 마음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잊어버렸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과의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안 좋았던 일들이. 좋았던 일보다도. 내가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여러분, 본성이,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내 마음, 그 화나고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것을 주님께 다 고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나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케 하십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딸이 정말 너무너무 효녀라서 너무너무 그냥 모든 것을 다 정말
잘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딸이 기도하다가 엄마에게 집을 사줘라. 그래서 이 딸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것을 다 수리해가지고 엄마에게 살게 했습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꾸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기를 좀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판단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러면서 비판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큰 병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또 주변이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줘야 돼. 더 나를 내가 아프니까 큰 병에 들었으니까 나를 위해줘야 돼. 나를 섬겨줘야 돼. 내 가족이 나를 섬겨줘야 돼. 이러면서 자꾸자꾸 더 의지하고 자꾸자꾸 요구조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벅차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딸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엄마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사 가기 때문에 그 집을 팔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그 집을 팔므로 인해서 자기가 가장 아플 때 그 집을 팔게 되면 자기는 또 원래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집을 수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서 그 딸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고 나를 믿었고 나를 신뢰했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수없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조언을 해줘도 그리 하지 말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야 권사님이 사십니다 라고 말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나만 피해자라고 합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물론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이제 영적인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이제는 정말로 징계를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빠른 길을 놔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빠른 길을 놔두고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면서 야 애굽이 좋았어.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애굽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서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숨을 제 힘으로 잘 쉬지 못할 때 온몸이 힘이 없어서 늘어져서 누워있을 때 그때 숨이 넘어가면 죽어요.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그런 세월을 시간을 보낼 때 나중에 그때는 주님이 저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여쭤봤어요. 주님 그때 왜 내가 그때 숨 넘어가서 죽을 것 같았었는데 왜 주님 저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가 가장 너와 함께 할 때다. 내가 너를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부모가 돼서 자식이 아프면 병원으로 어디로 그 자식 고쳐보려고 막 들고 뛰고
동분서지 않지 않느냐. 근데 나는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고쳐줬어. 왜 안 고쳐줬는지 아니? 네가 철저히 나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그러셨군요. 주님이 그때 그러셨군요.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야,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나. 그때 너무너무 진짜 제가 죄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히 느껴져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는 정말 내가 철저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은 목동의 말을 잘 듣고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데 그 중에 고집이 센 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집 센 양이 목동을 잘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면 많은 다른 양들이 그 양의 뒤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제 길로 마음대로 가는 이 양을 잡아서 많은 양이 보는 앞에서 무릎에 얹혀놓고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버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 놓는다고 해요.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나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고 목동에 가는 길을 순순히 따라온다라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이렇게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이 양은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짧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잖아요. 뭐 뿔도 뭐 꼬부라지고 뭐.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그럼 뭐 앞으로만 또 간대잖아요. 양은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어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와 같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사탄의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났다고 막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잘난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사단이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진짜 어리석었구나 이러면서 해결을 엄청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징계는 사상자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미움이 아닌 사랑이 동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세요. 우리는 징계가 다가올 때 막 저항해요. 반항해요.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징계를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마음을 낮추잖아요. 우리들은요, 성공과 축복의 고속도로만을 달리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만에 빠져서 자기가 잘나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고 그 결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시련과 고난의 태풍이 불어오면 그 자만을 깨어지고 결국 나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정말 허약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성이 많은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한 것들에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고요, 내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본성이 여러분 깨지고 내 자아가 깨져서 여러분 다 부서져서 내 자아가 사라졌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산하는 도구가 이 고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풍요로운 영광과 분깃과 소유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신 거예요. 12절, 14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각인시킬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들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강에서 시험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깨뜨리신 후 마침내 복을 주셔서 재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며 살자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예전에 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꿈을 접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정말 몸도 나약해졌고 내 마음 상태도 힘들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물질도 없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도 없고 내가 힘도 없고 나는 병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나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절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깨어지고 회개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해서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시험과 환란의 과정을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또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야 천국의 축복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착각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내고 이루었을 때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낸 줄 알고 스스로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2절에서 18절에서 기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4절, 19절에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지평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멸망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장으로 우리가 잘 알려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 위에 많은 그런 그 순종에 할 때의 그 복보다도 여러분 저주의 그런 말씀이요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복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순종할 때 복만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렇게 그 말씀만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왜 저주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요. 우리가 또한 여러분 그 믿음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쓰고 또한 여러분 상급의 면류관 받아쓰고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쓰고 여러분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서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새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순종하여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서 세계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